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사도행전 11장에서 15장까지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꼭 일하시고, 그들이 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또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펼쳐갈 때 주님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다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5개의 방식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아멘.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기도 중에 환상으로 역사하신다. 기도 중에 환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15장의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동안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유대인의 때가 2000년 동안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에서 나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의 샘플을 만드셨죠. 첫 민족, 첫 장자 민족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샘플을 만들고, 복음 이후에 이방인의 때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10장부터 15장까지 그렇게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열리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 어떤 유대인의 그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무엇으로 계시하셨다? 기도 중에 환상으로 계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께서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의 어떤 사회, 그리고 또 율법에서 말했던 부정한 동물이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동물. 그 부정한 동물들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으로 하늘에서 쭉 내려오더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어라,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못 먹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장면이 3번이 딱 반복이 되는 거예요. 3번이.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이방인 공동체였던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딱 와가지고 딱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딱 감동 오셔서 간 거죠. 이방인한테는 보통 안 가는데 그 환상을 본 게 있다 보니까 이방인의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딱 증거하니까 똑같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딱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 11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해서, 원래 부정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동물이 결국 누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때에는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이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우상을 믿는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부정한 동물과 같은 부정한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완성 이후에 모든 죄악이 이제 용서를 받은 다음에 깨끗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모든 그 죄악을 내가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먹어도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 이방인의 때가 열리는 시점에 기도로 환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이제 심오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심오한 내용 가운데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면서도 심오하기 때문에 환상으로 봐야지만이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또 주님께 기도하다가 더 많은 환상으로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보니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 28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선포를 했는데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에는 사도 중심의 어떤 그런 교회 그런 분위기였는데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사도가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특별하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주님의 그 뜻을 예언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앞으로 이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거라고 선포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됐다?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이 선지자들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특별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실 정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화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깊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깊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자의 수준까지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헌신하셔서 더 깊이 더 주님의 음성을 더욱 온전하게 분별하게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땅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향하여서 그 중보 기도를 할 때 조카가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의 그 말씀이 주님이 탁 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그 민족을 품고 섬기면서 기도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고 주님 앞에 중보로 탁 막아섰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땅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문제에 파묻혀 있는 사람한테는 물론 그 사람도 관심도 없겠지만 자기의 문제에 파묻혀 있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것에 헌신해서 중보하며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도 자리로 갈 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를 하는 것 통해서 또 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과 민족을 품고 선지자들의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박해가 시작돼서 헤롯 왕이 이제 박해를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막 잡아들이려고 하다가 그 대표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헤롯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들어간 그 감옥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광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 사자가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베드로한테 직접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깨워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역사를 하니까 그냥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고 막 문이 다 척컹척컹 열려버리고 다 눈을 가려버리고 그러니까 잡히지도 않고 그냥 지하 그 터널로 가가지고 확 나오고 탁 나오니까 길거리에 딱 나온 거였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다고 있어 보니까 천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잡혔잖아요. 먼저 잡히니까 안 돼. 천사를 쫙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강권적으로 막 역사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아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까 이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다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풀려나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막 중보 기도를 막 제자들이 막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이제 어린아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막 이제 기도하고 있지 않고 이제 막 있었나 보니까 밖에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르는 소리가 나니까 로데가 베드로를 알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딱 보니까 문에 딱 보니까 베드로 사도님. 그래서 이 로데가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문 밖에 있는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막 이래. 베드로 아저씨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고 이러니까 로데가 어린아이다 보니까 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지금 잡혀있는데 어떻게 와 이 밤에 이러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다 그래요. 사람들이 너 미쳤어? 아니 내가 분명히 봤어요. 지금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사를 봤구나. 네가 헛것을 봤구나 이런 거예요. 로데가 베드로를 아주 좋아해서 네가 헛것을 봤냐 막 이렇게 한 건지 막 이렇게 다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했지만도 믿지 않았던 얘기죠. 그렇지만 이 로데는 어린아이는 뭐 물론 분명히 봤으니까 로데가 딱 보고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문을 딱 여니까 베드로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급하고 빠르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사람을 통해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천사를 그냥 보내가지고 빨리빨리 딱 해서 딱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게 금방 죽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를 시켜서 이렇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탁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땅에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의 이 탄생과 그 보호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고 막 하면서 천사들이 막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고 중요할 때 천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향해 아주 강력하게 전진을 하면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천사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천사가 동원돼야 될 정도로 강력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천사가 직접 움직이게 되는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막 초대교회를 막 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을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다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이 어마어마했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헤롯 왕은 아주 천상의 목소리다. 신의 목소리 같이 막 얼마나 컸는지 뭐 아름다웠는지 뭐 고음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칭찬을 막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헤롯의 설교가 아니고 연설을 막 듣고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이 아주 우쭐해졌다고 그럽니다. 우쭐해져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왜냐?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 아니야? 신이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자아도취에 빠져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죽였다?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레. 여기 벌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먹어서 이렇게 죽었다고 했을 때 벌레가 이제 사람을 이제 막 먹으려고 했을 때 이게 약간 엄청나게 큰 벌레인지 이게 막 사자 정도 돼야 사람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벌레가 막 밖에서 먹었다기보다는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몸 안에 있는 벌레들이 헤롯을
이제 먹은 게 아니냐. 그래서 막 기생충 같은 거, 그래서 벌레들이 막 몸에서 막 이렇게 병이 나게 한 거죠. 막 뭐를 장기를 먹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생충 같은 걸로 이 몸이 막 병이 나서 갈가 먹혀가지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헤롯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주님이 만들어가지고 이 헤롯을 갑작스럽게 죽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목소리라는 어떤 이 하늘과 연관된 이 칭찬을 받았을 때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물론 헤롯이 지금 막 야고보도 죽이고 막 어떤 박해를 하는 죄악을 짓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바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한 북한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김정은이 죽게 되면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이 갑자기 죽으려면은 또 이런 과정이 갑작스럽게 있을 수도 있겠다. 김정은이 대놓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결국 그것을 과정을 삼아서 심판해서 데려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 김정은이 우리한테는 그냥 악한 악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 막 죽여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참으시는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헤롯이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이 과정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신의 목소리 아니야 했다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주님이 쳐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물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벌레를 통해서 죽이셨다. 한 가지 자연물을 또 하나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네, 이것도 또한 자연물에 대한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창조물 벌레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개와 어둠이 그 사람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두 증인이 되어서 이제 막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구브로라는 섬에 갔어요. 구브로 섬에 갔더니 거기에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바보라는 지역 거기 갔는데 거기에 있던 마술사라고 얘기해요. 마술사. 주술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술가가 누구랑 붙어있다? 총독이랑 붙어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겠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지도자 옆에서 귀신의 뜻을 따르게 하는 이 주술가가 옆에 딱 붙어있다는 거예요. 주술가들이 정치인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에게 이 악한 이 주술사가 붙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다니다가 이 총독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막 하는데 이 옆에 주술사가 막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알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 방해를 했던 이 주술사를 설명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술가 바예수. 이름이 바예수예요. 우리 한글말로 보니까 뭔가 적그리스도 느낌이 나죠. 이 예수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잖아, 지금. 이게 바예수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같은 어떤 이제 설명이고,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예수라고 이름하고 유대인 출신이면서도 거짓 예언자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술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술사다, 주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정치 리더 옆에서 막 이렇게 악한 길로 막 인도하는, 또 복음을 못 듣게 막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13장 10절에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이 마귀의 자식 하면서 의의 원수야 막 하면서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바른 길을 네가 왜 굽게 하고 있냐고 해서 막 그쳐라면서 막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던가 아까 처음 말씀처럼 어둠이 와가지고 이 주술사의 눈을 덮어버렸대요. 그래서 맹인으로 만들어버렸대요. 맹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이 표현이 지금 어둠과 안개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헤롯은 벌레로 먹어버리고 이 적그리스도 같은 이 주술사는 어둠으로 맹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연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연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일하신다. 예수님의 풍나락
풍랑아 잠잠하라. 우리가 또 어떤 뭐 비가 예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면 비야 멈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여호와서는 어떻겠습니까? 해와 달을 멈추라 그랬잖아요.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와 달아 멈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물을 향하여서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벌레를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벌레라고 일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벌레가 일하고 안개와 어둠이 덮여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얘기죠.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5번째 방식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막 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막 전도하니까 똑같이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리더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사도, 장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 중에도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겨서 그러면 그들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출신 이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아직 그 율법에 그런 게 있을 거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도 이방인이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왔으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가 시작됐어요.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인데, 주님께서 이 방식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도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특별한 때잖아요. 이 유대인의 때가 2000년 흘러오다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바뀌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고, 이게 한두 명이 결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이게 유효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해서 회의를 하게 했다는 얘기.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막 툭하면 막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거 자꾸 모여가지고 막 회의 많이 하면서 회의감 들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면서도 범위가 컸을 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의 그 특별한 것은 뭡니까? 인간의 말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이익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 회의의 특징이었다. 사도행전 15장 15, 16, 17장 한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이제 야고보가 이제 얘기한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가 얘기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직접 그 이방인 그 공동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환상을 보고 했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 지키는 것도 힘들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멍에를 또 지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 자기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 리더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탁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또 리더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제 헤롯에게 죽었고,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 당시에 또 리더였어요. 교회 리더였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말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의 말씀은 뭡니까? 아모스 9장 11절에 성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 성령 강림하기 전에도 베드로가 막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이 요엘서에 예언된 걸 성취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제자도 뽑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이익 가지고 막 조율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하면서 이 상황이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인데,
여기서 뭐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그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된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어떤 겁니까? 어떤 성소, 지성소 나눠져가지고 막 재단에서 막 이렇게 하는 어떤 형식에 갖춰져 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어땠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으로 법궤를 그 자기의 그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름을 거기다 놓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 사랑의 그 예배했던 장소를 말하는 거.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으로 지금 성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형식에 얽매여 있던 그런 재단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노래하고 예배했던 것.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방인들 사이에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이 지금 이 핵심이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아모스의 말씀을 탁 인용하면서 이 회의 때 탁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쫙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4가지만 하지 못하겠다 하자 이렇게 하면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딱 기록됐잖아요. 넓은 범위의 결정이고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냥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토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확정을 하는 그런 회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될 때도 그냥 막 어떤 이익 조율하고 다수결 이런 게 아니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회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번째 방식이에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어떤 방식을 쓰신다? 5가지의 지금 특별한 방식을 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중요한 어떤 봐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을 다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열방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한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에 특화된 사람들, 더 깊이 기도하고 특별히 그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다. 미리 알려주신다. 심판 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얘기를 하시고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사안이 급할 때 어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할 시간이 없을 때 천사를 동원해서 주님께서 급박하게 일을 해버리신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네 번째는 자연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다. 벌레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어둠과 안개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주술가를 심판하시고 헤롯 왕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 자연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5번째는 뭡니까? 넓은 영역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의다. 이렇게 다양하게 5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처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또 사람이 돼서 또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구별되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5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또 스펙트럼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스펙트럼.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꿈으로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모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는 걸로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